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담대함. 요새 담대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담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주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 강하니까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경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갑시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시다.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두드려 맞더라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말 안 해요. 눈치 봐서 욕 먹을 거 안 하고 눈치 봐가지고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합니다. 눈치 보기 바쁘지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아요.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고민만 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여 내가 너무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딱 주셨다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두 쪽이나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기도부터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해야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구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 보면 기도부터 담대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 예배도 담대하게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도 못합니다. 눈치 보면 바가지 긁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막 윽박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치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담대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예배 당연히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든지 예배하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왜? 성경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헷갈립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눈치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머리가 깨져도 하는 겁니다. 죽여도 하는 겁니다. 이 눈치 보느라고 요새 바쁜데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제대로 못 믿는 날이 올지 몰라요.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올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물쭈물합니다. 천국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오늘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가 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지금도 예수 열심히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입니다. 왜? 너무 다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물가물해진 겁니다. 과거에 고향 떠나서 수십 년 산 것처럼 타지에서 그냥 고향 아물거리죠. 한 것처럼 하늘나라가 가물가물해요. 옛날에 은혜 받았지.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열심히 했지.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과거의 아련한 추억이에요. 현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다면 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성경도 다 옛날 얘기지. 내가 옛날에 다 은혜 받았던 말씀이지.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변치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제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어제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시고 어제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내일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만 하나님께 열심 낼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내일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름질할 수 있는 예배요 기도요 마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우물쭈물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담대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 언젠가는 확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불못에 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활도 똑같이 하는데 종류가 달라요. 이 땅에서는 뒤섞여 살지만은 종류가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은 말 그대로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값을 그 영혼이 담당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그 죄값을 치러서 불못에서 영혼이 그 죄값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버냐 손해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집에 사느냐 줄여서 멀리 떨어져서 사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느냐 영원히 불못에 가서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좀 잘하냐 못하냐 학교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하늘나라 갈 것인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분명했냐면 3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이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재산도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 조금만 잃어버려 보세요. 손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쁘게 여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더라도, 자유가 날아가더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담대합니다. 근데 하늘에 소망이 없고 땅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땅의 일이 잘 되면 하하 호호 할렐루야 하지만 땅의 일이 조금만 어그러지고 안 되면, 조금만 손해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날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굉장히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없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좋아지겠습니까? 갈수록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내 가족들이 다 정신없어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딱 잡고 이 어려운 세상, 요동치는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기쁘게 여긴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아니 지금 다 날아가고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들 잘하는데 우리는 땅에서만 주판 계산기 누르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담대함,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다 뺏기더라도 기뻐했던 그 담대함, 하나님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유도 날아가고 목숨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부모도 날아가고 하지만은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상을 얻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큰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상도 아니라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들이 다 무언가 하나씩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상 받으면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그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면, 그것도 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큰 상은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산만 하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들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지금 옆에 있는 저 성도가, 날마다 같이 예배하는 저 성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거 계산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높은 거예요? 저 사람이 큰일 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쪽박 차면 뭐가 큰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이 땅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자기를 낮추면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땅의 법칙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늘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도 저는 뭐가 믿는 게 있어요. 담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신데 세상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이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까?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아무리 수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태어나면 언젠간 죽습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그렇고 한숨 같다고 그랬어요. 입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가는 날이 옵니다. 누구든지 흙으로 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시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데 오늘 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간 때가 되면 응답 주실 텐데 뭐 이렇게 떨고 뭐 이렇게 염려하고 뭐 이렇게 고민합니까? 어차피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갈 날이 가까이 오는데 뭘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겠어요? 진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갈 거 아닙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갈 텐데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례 준비하고 묘자리 준비해요. 돈 많이 들어가서 땅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자기 영혼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라고 좀 더 잘 살라고 좀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나나 자식이나 하늘나라 들어갈 계산 하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이 없어져요. 왜? 돈이 우선이 되니까. 돈이 우선이 되니까 돈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이 주인 됩니다. 내가 주인 됐건 자식이 주인 됐건 누가 주인 됐건 사람이 주인 되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쳐다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 송아지 소가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그 피라미드 보면 다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핑크스 이마에 보면 머리에다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게 우상이었거든요. 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 그 사람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믿음이 없다. 답답하다.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도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금송아지가 몇 마리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바로 그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금송아지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다면 이거 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 나와 내 가족들 철저히 시킴으로 집은 좀 형편없고 직업도 형편없고 월급도 형편없지만 하늘나라 가는 담대함이 분명해서 주님 만날 때 큰 상을 얻는 나와 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